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서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2월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계획,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주제는 단 한 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경험 속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이 성취되고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일들 속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 같아요. 설령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시 손을 봐야 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학회에 참석을 해서 신진학자들의 논문 발표라는 걸 봤어요. 제가 나중에 그랬거든요. 원고는 잘 썼는데 그 발표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글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건 또 다른 분야의 기술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번으로 이루신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하면서도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었노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번으로 이 일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일은 바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론인데
과거에는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성전에 찾아 나가서 짐승을 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에 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 방법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먼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약에서는 죄 용서하는 법은 바로 독생자의 희생으로 마무리되셨다는 것, 단 한 번으로요. 구약에서의 죄 용서하는 법이 제정됐는데 우리는 그걸 제사율법이라 그래요. 이 제사율법이 왜 필요했는가 하는 문제제기부터 하면은 아마 여러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율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제사 율법과 도덕 율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었노라고 했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고요. 이 법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양심과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 내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어요. 그걸 도덕율법이라 그러거든요. 가끔 제가 질문을 해요. 도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윤리가 뭐예요? 그 윤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한마디로 말하려면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도덕은 바른 생활이다. 윤리는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례를 들지요. 근데 여러분, 도덕율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양심이 살아있고 상식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에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도덕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어떤 교회 사모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주변을 다니면서 보니까 마스크 벗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3년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권장하기를 따뜻한 봄이 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세요. 내과 의사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 독감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권장을 합니다. 나라에서 마스크 해제가 되니까 그 교회에서 의논하기를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불러놓고 다음 주부터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합시다. 그러니까 70이 넘은 권사님들이 몇 분이 발언을 하기를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젊은 집사가 말을 받아가진 말, 다음 주부터 파파라라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본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가르치는 교회도 없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도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제사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법인데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절기마다 정해진 예배에 제사에 참석하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해에 바쳐진 제물로 인해서 지은 죄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반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여러분 본문 읽은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에서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자기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다듬어서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해마다 제물을 바치면서 죄를 되새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함을 받기 위한 한 사람을 예비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제사 율법을 개선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해마다 절기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길밖에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단 한 번의 제사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제사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제사율법 자체를 많이 오염을 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강단이 굉장히 오염됐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기교를 많이 부리더라. 어떤 교회 설교를 들으면 코미디언이 마치 연기하는 것 같더라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오염되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급히 교회로 돌아와서 원고를 수정하다가 다시 또 일정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서 재물을 거래하는 것을 보고 진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이 아주 분명하게 활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낌이 오는 거죠. 하신 말씀을 기억나시나요? 내 집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러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사고 파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마디로 정리해내는데 강도에 뭐요?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번제와 소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석을 해요. 제사율법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번제와 속죄의 제도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구약에서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신약에서는 단 한 번의
제사 드림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죠. 이 제사 제도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제사 율법을 바꾸시면서 작정을 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아픔을 가지고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뭐예요? 희생제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희생제물과 봉헌제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참 제물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을 낳고 전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 시대적 배경, 정책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요 한 몸 누일 곳이 없어서 뭐야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말구에 누여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구촌 선교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이 전해 들어가는데 특정 일본 국가 같은 경우는 귀족층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우리 한국은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재산이 많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층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짧은 기독교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었다. 지금 조사하기를 더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아픔을 갖는다는 이 희생은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아주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이 단 한 번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면 섭리, 이 계획하심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이 말씀을 반복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제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물로 예비하신 사람은 누굴까? 다시 강조를 드리면 그분은 이 땅에 독특한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독생성자라, 그리고 그분 우리가 평하기를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특별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 말씀을 하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사를 중지하시고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린 두 번째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신의 몸을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 주인공이 등장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예수님께 이 땅을 초림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뭐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게 재림이거든요. 그 재림을 믿어야 예수쟁이인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해서 이 땅에서 이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셔서
히브리 대학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본 적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동영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동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 정통 유대교에서도 이걸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많은 학대를 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찍은 걸 제가 보여주는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이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나누고 그걸 각을 떠서 불사르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되더라고요. 이 광경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감격이 우리가 스스로 체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리얼하게 설명하지? 이 부분이 제가 이 설교 원고에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거룩함을 덧입게 얻었다, 옷 입게 되었다. 조금 확대하게 해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존재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으셨다 그러는 거죠. 정말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언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학교에서 예배학 전공 교수들이 모여서 중세시대의 예배를 그대로 가져와서 재현하는 장면을 있어서 제가 다 녹화를 했어요. 거기에 5, 6명의 목사님들이 중창단을 만들어서 6명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온 회중을 장악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딱 보면서 내가 악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큰 교회면 당신들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5, 6명의 목사님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잘 드리더면 부럽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노래를 잘하는 것, 찬양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왜? 자기는 음치니까.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그렇게 저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희생은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영원한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제사의 제물을 직접 지정하셨고 택정하셨는데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아픔을 내가 갖기로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과거에 그 아픔을 다 짐승에게 돌렸어요. 제사율법의 제물은 어미에게서 난 첫 번째로 순결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해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숫자도 많고 제물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은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반복되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끝마치는 제물이었다는 거죠.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옷 입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완벽할 정도로 온전하게 하는 혜택을 누리게 하셨더라.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후회할지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이루신 제사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효력을 위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불렀는지는 아무도 몰라. 연속적인 제가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서 노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저녁에 내가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조금 있다니까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저 대구면 경산까지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는 잠깐 쉬려고 그랬더니 또 왔는데 우리 여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속적으로 제가 장례를 3번 치렀어요. 목사가 장례를 집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계획하심에 독생 성자를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 이 섭리와 계획하심의 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잊으신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한마디가 뭐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내가 가진 것을 주잖아요. 아이에게 용돈 주면서 이유를 다나요? 바깥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아내에게 주는데 따지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번째 제사를 통해 우리가 완벽하리만치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우린 죄 때문에 다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